또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주님께서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가정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고 가정의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모이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늘 빛이심을 소금이심을 기억하시고 어디서든지 예수님만 드러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산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 예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무엇을 하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지요?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을 귀히 여기시는지, 마음을 어디에 쏟으시는지, 또 물질이 있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쓰이게 하고 또 내 물질을 가장 많이 들이게 합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음이 나이를 2명 키우고 있는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키우다 보니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그리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아내와 둘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도 아이 이야기를 나오고 아이 이야기를 하다가도 교회 이야기를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가 가장 많은 대화의 주제입니다. 어제도 아이들이 이제 독감 접종할 때가 되어가지고 독감 접종하러 다녀왔어요. 제가 토요일은 잘 안 움직이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오전에 이게 접종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병원에 갔다가 접종하고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저한테 병원 다녀오라 그러면 토요일에 안 움직이죠.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마음을 쏟다 보면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이를 귀하게 여기지만 언젠간 독립을 하고 제품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가 잘 유지되면 좋은데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영원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 잘 먹으려 합니다. 우리도 지금 성도들 중에는 오늘 점심 뭐 먹나, 오늘 저녁 뭐 먹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먹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그 삶을 결정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말했는데 살다 보면 먹으려고 사는지 살려고 먹는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이번 연휴 동안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면서도 나이가 계속 고기 먹자고 그래서 고기를 먹이면 왜 고기 안 줬냐고 그래서 물어보면 나는 구운 고기가 좋다고 갈비찜을 줬다니 그거 고기로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것, 입는 것, 그 일들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순식간에 잃을 때도 있고 누리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입에 음식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은 그 마지막 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떡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내 삶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떡으로 살지 마시고 그 힘으로 살지 마시고 진정한 힘을 깨달아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시험을 받기 위해 강야로 가게 됩니다.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주일 때 마귀가 다가와 시험합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령께서 이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험이 임할 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항상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마음과 몸이 가장 힘들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하면, 어디를 건드리면 이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지 나보다 마귀가 더 잘 압니다. 오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저 음식을 줄인 정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서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도 인간이셔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감정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십니다. 저희 집의 특징이 하루만 안 먹어도, 한 끼만 안 먹어도 머리가 핑들고 두 끼를 안 먹으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면 오늘 식사를 안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이처럼 한두 끼만 안 먹어도 연약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 마귀가 약점을 공격합니다. 저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계정에서 보듯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도 5,000명 넘는 사람을 능히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돌로 떡이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음식으로 만들 수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늘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험이 아닌데 못하실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은 곧 당장 필요한 것들을 네 힘으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네 능력으로 네 힘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늘 하늘로부터 주시는 음식,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가장 약한 그때니 가장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마귀의 시험은 육의 양식을 먹을 것인지 영의 양식을 먹을 것인지 그 정도의 수준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 숨겨졌던 내 힘을 사용하려 합니다.
당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으로, 내게 익숙한 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마귀는 지금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난 한 주간 먹을 것을 위해, 입을 것을 위해, 또는 내 삶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까? 익숙한 방식대로 내 힘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먼저 바라보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살라 하십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 잠깐의 배고픔이 있을 수 있고 속이 시원해질 수도 있고 편안함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쫓아보면, 잠깐의 즐거움을 쫓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물질이 아닌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말씀에 가득한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의 풍성함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치셨는지, 그런데 그때에 그 근원이 누구였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떡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셔서 진짜 배고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쓰러지는지를 가장 잘 알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그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제 나름의 약점이 있고 제가 쉽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알더라고요. 가장 은혜가 넘칠 때, 그리고 가장 은혜가 필요할 때,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할 때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합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충분하게 여기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 욕심이었고 제 고집이었고 이 생에 제 이름을 내기 위한,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결국 내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전부인 것들, 여기는 그것들이 어쩌면 내 욕심, 내 정욕, 내 이 자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오늘 우리가 4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11절 말씀까지 보면 마귀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높은 곳에서,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어쩌면 그 일들도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쉬운 길로 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라 쉬운 길, 편한 길로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시험입니다. 또 저라고 하면 모든 것을 준다고만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단번에도 빠질 수 있고 단번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 한 번 딱 감으면 됩니다. 그리고 눈 한 번 질끈 감고 재지으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주의 길이 아니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으로 그를 물으시며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기십니다. 즉 마귀는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귀의 유혹의 마귀가 말하는 그 시험들은 그 근거가 다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듯한 일들이 아니라 주의 일을 행해야 하고 그럴싸한 일이 아니라 주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자유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 그 마귀의 공격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시고 예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없이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없이도 무엇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빠진 그 모든 것은 시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이겨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함께 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능히 이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날마다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 잡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문제야 물러가라. 우울아 물러가라. 슬픔아 물러가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더욱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난 무엇으로 행복했습니까? 내 삶에 오직 예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목사인 스티븐 롭슨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두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존재 전체를 오직 그리스도께 맡기는 일이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높이시고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능히 역사하시고 능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높여서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를 날마다 누리고 진짜 배분, 진짜 행복을 예수로부터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부 이상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에 그때그때 위로 정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10월 12일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날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 우리가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더 기억하게 기대해 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이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곧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은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주님이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참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떡은 너무 좋지요. 그런데 떡은 떡일 뿐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루 한 장의 말씀, 한 장 그에 무슨 힘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주님의 말씀을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6장 읽게 되는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하는 그 마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그것은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한 장이라도 귀히 여기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을 읽으셔서 떡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날보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이기셨고 이기고 계시고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외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때 꼭 붙여셔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의 힘입니다. 예수의 힘이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삶 가운데 시험이 되거나 또 마음 가운데 어둠의 마음이 된다면 그때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외칠 상황이 아니라면 속으로라도 꼭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약할 때 강원 대신에 밖으로 좀 넣어드렸습니다. 주보에 다 있으시는데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때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원 대신에도 좋고 주님께 성령들 좋아하시는 찬양들 그때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기시고 영원히 계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험에 빠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할 길에 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이기시기를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말씀 붙잡고 행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음을 믿으며 예수님과 살아가서 진짜 기쁘시기를 진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맡기면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참 기쁨과 능력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겨내 주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날마다 예수로 강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